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앞에 나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 속에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못난 자아가 저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욕망과 언행이 결국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5장의 성경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은 죄만 짓는 것뿐이옵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 때로는 주님께서 좁은 길을 만드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저 감사함으로 육의 세계에서 진리의 영적 세계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부자 나사로처럼 지옥불을 경험하오니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 드리옵기는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양을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대형 교회들이 목표가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의 세력 카발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 합니다. 성차별법을 이용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며 페미니즘을 확산시켜 가정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세계의 딥스테이트들이 우리나라의 관료와 정치인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처럼 세워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우리 한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셨는데 사회주의라니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비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해. 처음이죠. 지금 드럼 누가 쳤어? 인어가 친 거야?
몰랐어. 와, 할렐루야. 뭐가 보이네. 예? 내가 지금 우리 예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회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주역들, 국가의 간성으로 키워지는 그 나라를 리드해가는 그 나라의 제목으로 키워지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서 이미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때부터서 그 방향으로 그 어린이에게 맞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그 나라의 리더자가 된다. 제가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국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애국 같은 경우는 독일, 유럽, 특히 유태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진로가 결정이 납니다. 유치부 때부터서 선생님이 쭉 그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학적부, 그 어린이의 그 학적부 그대로 초등학교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그 어린이를 쭉 놓고, 그러니까 교사가 해년마다 교사가 가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치부 끝나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이 어린이는 이쪽이다. 이과다, 문과다, 예체능이다. 이미 진로가 설정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그냥 1, 2년 놔둬놓고 어디로 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는데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말씀이 우리 예나를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버뜩 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죠. 이게 제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못 잡으면 못 잡는 겁니다. 평생을 부모가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또 그렇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속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게 지난날의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전부 멸망당하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타고 호랑이를 제대로 타고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빨리 목적지에 도달을 하죠. 그러나 호랑이 등에 탔는데 호랑이 등을 타다가 떨어진다. 그거 죽는 겁니다. 죽는 거요. 호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다. 그냥 바위에 부딪혀 죽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 속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가 전부 법이 돼버려요. 법이 돼버린다. 은혜가 되지 못하고 법이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요. 지금도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법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보면요 과간이에요.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 아주 장로가 목사님한테 아주 가르쳐 들려고 되더라요. 집사들은 안 그랬거든. 이게 뭐가 근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제약성.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돼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후반부예요. 후반부. 몇 절부터죠?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과 이어지니까 제가 앞전 설명 좀 할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 벌이며 호화롭게 살았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하나 누워서 온몸에 만신창가 된 병까지 들은 거지가 대문 앞에 누워서 그 집에서 들락달락 하는 그 매일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음식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대문 앞에 쭈그리고 진을 치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 세월이 흘러서 그 부자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왔고 거지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거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부자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항상 누워있던 그 거지를 그저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같이 있거든요. 그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죽을 마신 거예요. 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손에 적셔서 내 이 얼마나 혀가 타들어가면 그랬을까요? 내 혀를 좀 적셔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살았을 때 너는 잘 살았잖아. 우리 말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거지는 이 땅에 있을 때 고생 죽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이제 너는 고통을 받고 이 거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우리말로 얘기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어떤 뜻인지. 자, 그래서 그러고 내가 너한테 물을 그래 네 목을 좀 이렇게 적셔 주려고 내가 그러고 싶어도 이게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야. 건너갈 수 없던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다음 28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누구를 보내라는 거야?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하게끔 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다시 28절, 29절 아브라함이 그다음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 고통 오지 않게 하소서. 27절 그러면 그는 아버지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에게 당신 큰형님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살해해서 이 나사로를 좀 우리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 동생들한테 좀 보내달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30절. 아니 29절.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응?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들을지니라. 30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거지가 뭐라고,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기 동생들한테 가서 형님이 지옥에서 형님이 부탁을 받고 내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파와 같다. 껍질 하나를 벗기면 구석에 양파가 또 있다. 또 벗기면 또 있다. 또 벗기면 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모세하고 저희들에게는 선지자하고 모세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예? 아니 우리 형님이 그랬어? 듣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의는 한꺼풀 더 벗기면은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들에게 29절 앞으로 가봐요.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상징하는 것, 대표하는 거다?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들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잘 들어도 돼요? 율법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가 흘렀고 우리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때 시의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날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부 다 그 혼쭐을 난 거예요. 말씀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되려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응? 뭘 모르면 이래요? 말씀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저희들에게는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런데 그래서 지난날 유태인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태인들이 율법을 잘 들었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얘기를 들어봐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적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네. 이건 이게 내가 율법에 내가 의를 내가 다 행했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아니라 내 의네, 내 자랑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서 비로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 속에서 그 진리를 찾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을 들어가지고 안 돼요. 율법을 들어서만 돼가지고 그 율법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율법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아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은 말짱 꽝이다 이 말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요? 그 다음에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야, 율법과 선지자 그 속에서 진리를 알아들으면 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반문이 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은 그건 듣지 않을까요? 이 말이야. 이게 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얘기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죠? 뭐가 같은 거? 신비한 거지요. 기적이잖아요. 예? 기적과 같은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신비한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이 기적 뭐 이런 거, 신비한 기적, 막 이런 거, 막 교회에서 막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런 거, 막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신비한 기적, 이런 것을 보는데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진리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신비한 기적, 신비한 놀라운 그런 일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 자,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났다,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그런 신비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봐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것, 예수님이 살아나 가지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시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얘기하면 듣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그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이 설명을 이제 제가 결론을 얘기해 놓고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라고요.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 부활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 그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뭐가 돼버린다? 율법이 돼버려요. 법이 돼버린다고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 그 지난날에 유대인들이 그 행했던 그 오류,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부활 이거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지금 나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고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섬길 거야. 이거? 오늘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응?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것이 지금 나와 내 구원과 내 영생과, 다시 말하면 내 구원, 영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대. 그래서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러면 구원에, 이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거죠.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거냐고요. 그냥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 천국 가기 쉽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대.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는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내 죽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되어야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러셨어.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 내가 예수님 잘 섬겨야지.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어야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거하고 똑같이 된 거구나. 이 깨달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대.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그 죽으심이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을 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과 동격 이 꼴이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 이해가 없이는, 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열심히 주님 섬길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조금 어렵나요? 제가 언니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가 내 속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몇 달 전에. 기억나시죠?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와야 그때 나도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2000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 왜? 그분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으면 돼. 그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만 잘 섬기면 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요.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더 나가야 한다는 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 이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이 이해,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또 부활절 날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를 하고 난리를 치죠. 기념도 하고 또 통곡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대. 그걸로 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간대. 이게 끝이라니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에 읽는 거예요. 응? 그랬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유태인들의 그 오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을 주신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거든요. 응?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명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에요. 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법을 유태인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 죽일 때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됐던 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봐야 됐던 건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제사 드렸다? 이거요. 나 제사 드렸다? 나 양 잡아 드렸어. 됐잖아. 이거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된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자기는 나 양 잡아 드렸는데? 나는 비둘기 새끼 드렸는데, 비둘기 새끼. 야, 나는 항소 한 마리 드렸다.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 뭐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요, 산비둘기 새끼요.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뭐야? 갖다 바치면 돼요. 그 사람은 그거 바치고도 이러고 있고, 양 잡은 사람은 나 양 드렸어. 황소 바친 사람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양 나한테 재물을 가져라고 한 게 아니거든.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언젠가 죽을 거야. 예수를 보라는 것이었거든요. 응?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로는 안 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자력으로는 안 돼. 너희들 재주, 너희들 열심,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무슨 수행, 고행, 너희들의 그 어떤 참선,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안 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낼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죽는 거야.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거야. 알아먹겠니?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말라.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강물이 흘러야 목을 치길 거 아니에요. 250만 명이 넘는데 어디서 물을 얻냐고요. 제가 시내산 광야를 가봤어요. 황야예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더라고요. 그 시나이 반도를 가봤더니 새빨간 땅이에요. 모래도 아니고 새빨간 땅. 250만 명이 어디서 물을 얻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쪽에 바위가 하나 있어. 저 바위를 쳐라. 모세한테. 물이 나온다.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았죠. 바위에게 명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가 잘못했죠. 바위들을 쳐버려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반석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았을 때 그 율법 조목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달았어야 됐던 건데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하고 껍데기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했다. 너 잘했지? 목에다 힘주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이러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건 과간도 이런 과간이 없는 거지. 예? 딱 이런 거요. 다리가 하나 절어요 이 사람은. 예? 다리가 절어. 다리 절서 이렇게 걸어. 근데 저 사람 두 다리가 다 안 좋아.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라고 걸으면서 야 임마 똑바로 걸어라. 그게 뭐냐 하면서 그 두 다리로 걷지 못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윽박지른 것하고 똑같은 격이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야지. 예? 그런 자기는 다리 한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라고 걸으면서 다른 사람이 두 다리가 다 성치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앉아서 막 이라고 오니까 야 임마 사람이 똑바로 걸어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러면서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이런 꼴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돼요? 그게 유대인의 오류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과 이 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어요. 이 반석은 추루라는 히브리어 말 추루라고 그러고 돌은 에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반석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런데 돌을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벤은 알레프 그다음에 베트 그다음에 눈. 그래서 이 벤이요 아들을 말합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벤이 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이 돌이 될 때는 뭐가 돼요? 반석일 때는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 그 물은 어떤 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위가 부서지면 이게 벤이 되는 거예요. 에벤이 돼요. 이 돌멩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때려 죽인다는 말이 누가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뜨인 돌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렇죠? 이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은 그 돌에다가 그 돌을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 뜨인 돌한테 떨어지면 콩가루 같아서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니까 성경 전체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 다 됐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모형. 이건 히브리에서 있고 로마서도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하늘의 모형인 겁니다. 이 모형,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 말씀 조금만 하고, 시간 다 드시니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라는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고, 이 자연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진리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만물들을 붙들고 있는 어떤 법칙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과학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연력학, 만유인력, 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 있잖아요. 자연 법칙이죠. 그런 법칙들까지도, 그런 현상들까지도 다 뭐요? 하늘의 뭐라는 거야? 모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인 것은 다 모형이에요. 그럼 이 땅인 것은 모형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거야. 이건 모형이에요. 그럼 진짜는 참이고 이 모형은 뭐예요? 이거 가짜인 거예요. 맞죠? 이거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이 가짜 속에다가 참을, 그 어떤 그 진리의 그 알갱이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이 만물에다가 그 진리를 담아서 그걸 발견하라고, 찾아내라고 전부 심어놓은 거예요. 꽃 속에다도 심어놓고 눈송에다도 심어놓고 밭에 심은 열매 벼에다가도 심어놓고 열매다 모든 만물에다가 전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심어서 다 심겨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이제 뭐 심어가지고 말이죠. 봄에 모내기 해가지고 여름 내 해가지고 가을 가봐요. 가을에 가면 벼가 누렇게 익습니다. 익으면 이거 고개가 착 숙여요. 그죠? 벼들이 우리 전라도 가면요. 그 벌판이 하도 넓으니까 가을 되면 노래요. 그래서 황금 벌판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 강원도 사신 분들은, 이거 경기도 이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라도 사신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 가을이면요 황금 벌판입니다. 그 넓은 벌판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벼들이 익으면요 고개를 쫙 숙이고 있어요. 이 열매가 익으면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놈이 있어요. 이거 뭐요? 안에 안에 그 다달이 전부 하나도 없어.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리로 이 와리 깍깍 베겨서 제대로 익은 사람은 고개를 착 숙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알갱이가 없는 성도는 이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진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할게요. 그런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진짜는 저기 하늘에 있는 거요. 그거 참이요. 이건 가짜요. 그 참은 그 진짜고 이건 가짜요. 가짜는 다르게 말하면 거짓부렁이죠. 거짓이죠. 그럼 여기서 이 거짓이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거짓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거짓이 나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 거짓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참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통해서 참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형 속에서 진짜 참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해낸다니까요. 누가?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나 발견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만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 이거네. 오, 이거네. 아멘. 그런 거예요.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이 모형은 참을 담고 있고, 그런데 이 모형은 참을 담고 있지만 이 모형은 가짜잖아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참을 담고 있는 그릇. 우리가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로고스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마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뭐다? 허당이요. 허당.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괜찮아요.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마칠게요. 그래서 이 거짓, 이 가짜, 이 모형 가짜죠? 참이 아니죠? 이 거짓이죠? 이 거짓 속에서 참을, 진리를 알아낼 때 그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 설명을 다음에 할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쫙 나오는데, 아셨죠? 이 땅에 있는 이 거짓, 이 모형이잖아요. 이 모형은 참이 아니죠. 가짜지요? 이 가짜 속에서 참을 발견한 그 사람을 하늘이라고 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어디 있냐고?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 하늘 있잖아요. 저 하늘, 저 푸른 하늘. 그래?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하늘에 한번 도착해 보자고. 어디까지 가야 하늘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 하늘 말고 형이 하학적 하늘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정해 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늘, 이 땅의 것, 우리 육신, 꽃 이런 거 말 막 우리 육신도, 성경도, 성전도 다 땅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짜야. 그러니까 성경도 가짜라니까. 또 이것도 요 얘기를 또 앞에 뚝 잘라놓고, 아니 우리 세상교회 목사님은 성경도 가짜래요 이러고 이제 앞에 잘라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또 이단 나왔다고 하겠네. 응?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쓰고 왔어요. 아셨죠? 이것도 가짜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만 봐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로고스 안에 있는 뭘 봐야 된다고? 레마를 봐야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요. 성경도 껍데기로만 보면 그 속에 진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껍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성전, 성경, 우리 육체,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 속에 있는 진리, 참을 보면, 참을 깨달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성도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그 하늘이 되어야 그 하늘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진 자가 말을 던지면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험악한 광야가 꽃이 피고 샘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는 푸른 초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일 때.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늘일 때 나에게서 하늘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의 생명수가 나가요. 그러면 황량했던 그 상대방이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받아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기서 아름다운 초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살아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도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무조건 종의비를 통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